14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교우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하트는 하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로서 야고보의 편지 10번째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실 텐데,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 성장에 필요한 노력, 행함을 수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미로 스포츠를 배운다라고 하면 그 스포츠를 처음 배울 때 내 몸에 익혀지기 위해서 자세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그것들이 나의 것이 되어가는 것이죠. 또 음악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피아노를 배운다라고 하면 개 이름을 먼저 읽는 것이고 또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왼손과 오른손을 자유자재로, 더 나아가서는 또 발을 통하여서 페달을 밟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능숙하게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신앙다워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신앙을 위하여서 수반되는 행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행동이 얼마만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행동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관하여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큰 행함의 인물로 아브라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께서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즉각 행동합니다. 즉각 길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갈 것인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때 약속은 아직 아브라함이 어떤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이 일을 아브라함이 완성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복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납니다. 100세에 아내 사라를 통하여 얻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할 때 즉각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순념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분야이고 그것을 완전하게 완성하는 것,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1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때 말씀이 믿음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행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완성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음을 행함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부터 17절을 보시면 행동이 함께 있어야 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완성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이 배고파하는 형제가 있는데, 자매가 있는데 그에게 나는 이를 쑤시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는 내게 있는 식량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함께 행하고 나가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나는 어떤 빵도 나누어 주지 않고 내 양식도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가정에 축복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겁니다, 이러한 말로만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이미 죽은 것이다,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 인사말 중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이 있는데 이 인사말 대단히 조심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누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궁핍해 있으면 여러분 내 것을 나누어 주면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지, 내가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떤 나누어 줄 수 없는 상황, 이 부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될 상황이라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내 기도 시간에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이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지, 어떤 사랑도 없이 내가 행함도 없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이 세상적인 말로 하면 립 서비스만 하는 것으로는 우리 믿음이 완성되어 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행동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행동하는 것이고, 사랑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하면 결국 믿음의 완성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땀 흘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대부분 이 신앙 속에서는 행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해요.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행하지 않고 공짜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장도 그냥 공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완성하게 하는 그 단계까지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해서 준비를 하면서 행함을 어떻게 여러분께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행함에 관한 책을 찾아보니까 요즘 베스트셀러가 2권이 있는데, 한 권은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었고, 또 한 권은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책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는 내용입니다.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말하는 것은 변화는 또는 성장은
단순한 생각이나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고 실제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꿈과 목표를 위해서 행동할 때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씨가 지금 무덥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도 이제 방학을 하는데, 이제 어릴 때 방학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흰 도화지에다가 컴퍼스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여름 방학 계획을 세웁니다.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8시에 기상을 해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9시부터 오전 공부를 한 2시간 합니다. 11시가 되면 잠깐 쉬었다가 점심 먹고요. 점심 먹고 또 오후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후 공부는 영어 단어 100개 외우기 이런 거 다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후 약간 자유시간 갖고 또 저녁 먹고 또 저녁 공부해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했으면 다 천재 된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계획표대로 행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개학을 일주일 앞두고는 탐구생활, 밀린 탐구생활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또 밀린 일기를 쓰는데 지금이야 휴대폰 어플을 보고 그때 날씨가 어땠는지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모른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버려두었던 그 신문지를 열심히 찾아와서 날씨가 어땠는지 그 날씨 보고 전부 다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냥 그 계획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실제로는 그 사람의 삶의 모양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일지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너에게 믿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알지? 너 믿음이 있지? 그런데 귀신도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믿음 안에 행함이 있느냐, 행함이 없느냐죠.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알죠. 하나님이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 안에 완성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신자 된다는 것, 믿음의 성장을 갖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행동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 그래서 허황된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것은 꼭 이루어낼 거야.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이제 벌써 6개월, 반년이 다 지나갔죠.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 속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일독하겠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생활하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계획들을 세우셨을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셔요? 그냥 이러한 계획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올해는 성경을 일독을 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오전 몇 시에 또는 퇴근하고 나서 저녁 먹고 8시에 일일 드라마 보지 않고 내가 성경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읽어내겠다. 그 시간은 무조건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생활화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으면 내가 일어나면 새벽 기도 가야지가 아니고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피곤해서 조는 일이 있어도 화요일, 수요일에는 금요일, 토요일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새벽 기도에 나가겠다. 내가 이것 안 하면 죽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로 작정하였으면 그냥 전도 대상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전도 대상자를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2번 꼭 교회로 인도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으로 옮겨야지만 우리의 그 작은 행동들을 통하여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 허황된 목표를 세우면 올해도 내년에도 그냥 그 목표가, 그 계획과 목표로 사라져버리고 어떠한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 목표를 세우되 여러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작은 행함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작은 행동들이 반복됨으로 인하여서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그 습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체질들이 변화되며
그 신앙의 연수가 되면 될수록, 행함이 내 몸속에 배어지면 배어질수록, 저분이 정말 영성이 깊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행함이 있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리길도 여러분 한 걸음부터예요. 작은 행동의 힘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항상 책을 구입할 때 갖는 생각이 있어요. 이 책이 책값을 정말 하는가 하지 못하는가는 한 문장이라도, 그 300페이지나 400페이지 되는 그 책 중에 딱 한 문장이라도 내가 건지면 야, 이건 책값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책을 읽고 제가 한 문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책값했다,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 문장이 이렇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은 그날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다. 핸드 드러먼스 스코틀랜드 종교사상가의 명언을 이분이 써놨어요. 하루의 첫 시간은 그날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다. 결단코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저는 항상 요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새벽 기도를 이 중고등부실에서 드려야 됩니까? 모리아실에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본당에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빛내는 하나님의 그 뜨거움을, 순수성을 갖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세웠다면 그것을 꾸준히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다음에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를 들어갔는데 그때 여리고 왕에게 여리고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들을 잡아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이 그의 집에 숨겨주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문에 줄을 달아서 도망치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6장 2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들을 숨겨줌으로 인하여서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 중에서도 상종하지 않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은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처럼 별 볼 일 없고 썩어 죽어야 하는 마땅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행함에 믿음의 완성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반열에 올라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라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행함이 얼마만큼 믿음 안에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었지만 그가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행함을 가지다 보면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기생 라합이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줄 때 내가 구원받을 거야, 이스라엘이 분명히 이기게 될 거야 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숨겨주었을까요? 숨겨주면서도 가슴이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들키면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우리 가족 모두 다 몰살되게 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했을 거고 불안했을 것이고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날 때 그가 담대함으로 나가겠습니까? 행동하지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100세 때 받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아들을 가져다 바친다고? 하나님이 내 자손을 통하여서 창대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삭을 가져다 바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내 사라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하지? 100세 때 받은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다고 말을 할까? 두렵고 불안하고 고민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행함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을 리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것, 우리가 도움을 구할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말로만 믿음으로 믿노라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갈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의지와 나의 강함은 믿을 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갈 때 우리가 그 힘으로 행하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안함과 초조함, 두려움, 어려움 다 있어요. 그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되 조금 더 그 구체적인 목표의 원칙을 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그 신방의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근데 신방을 시작하고 한 일주일 정도 막 정신이 없는 겁니다. 정신이 없다 보니까요.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제가 이제 집에까지 가는 길에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풀이 푹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오늘 설교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든다. 아내가 왜 이랬을까? 근데 아내가 웬일로 그날은 또 아니에요. 은혜가 되었어요. 너무나 은혜가 되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내가 제가 너무 풀이 죽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조금 더 내가 묵상을 했다면 더 말씀을 깊게 충분히 전할 수 있었는데 내가 무엇이 바쁘다고 그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완벽하게 하지 못했을까? 계속 자책하니까 아내가 아니에요. 정말 좋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원칙을 세웠습니다. 뭐 항상 월요일부터 설교, 오후부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만은 원칙을 세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금요일에는 설교문을 완성시킨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무조건 잠을 못 자는 한이 있더라도 설교문을 달달달 암기한다. 바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본문에 관련된 책을 꼭 2권에서 3권을 읽는다.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저번 주도 그 원칙을 조금씩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행해야 되는 것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모를 리 없죠. 그러나 타협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 바빴어. 내가 바빴다라고 변명하면 모든 것이 합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이 경각에 달릴지라도 내가 세우는 원칙은 꼭 지켜야겠어. 그래서 믿음 안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관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 안에서 때로는 자신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채찍질할 수도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정도면 됐어 만족해하지 마시고 원칙대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드라마 중에 2011년 정도 되더라고요. 시크릿 가든, 현빈 씨가 주연했던 드라마를 보시면 제가 이제 오래전 드라마를 계속 말을 하는 거 보면 오래전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 현빈 씨가 항상 하는 명대사가 있어요.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답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너가 지금 하는 게 최선이니?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너가 기도를 생활화한다고 하는데 너가 정말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이니? 너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너 사회생활 정말 바쁘고 힘든 거 알아. 그런데 믿음의 생활 안 하면 너 그게 최선이니? 내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원칙 안에서 벗어난다면 여러분 내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 믿음 안에서 관대하게 나를 모두 다 용서한다면 내 오늘 몸이 너무나 피곤해. 내 오늘 너무나 바빴어. 내일 아침 일찍부터 내가 할 일이 있어. 모든 것을 변명으로 일관해 버린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 아닌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불안해하는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염려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주셨지. 불안과 염려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라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금요일 밤부터는 이 잠을 자면서도 이렇게 불안합니다. 토요일부터 대단히 예민합니다. 그럴 때 다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신앙 속에서 예배 자리에만 참여하면 내 믿음이 성장할 거야, 성숙해질 거야 라고 생각해요. 어떤 노력도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도 땀을 흘려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만 하고 어찌 행하지 아니하려고 하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연예인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간증을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나도 저는 간증의 삶을 참 살아가 보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고 싶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땀과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그 땀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서 온전한 믿음, 완성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동양인의 작은 체구의 야구 선수가 한 분 있습니다. 일본 야구 선수인데 이치로라는 선수가 있어요. 동양의 그 작은 체구의 선수로서 일본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아주 최고의 선수입니다. 이치로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도 엄지를 치켜 세울 사람입니다. 근데 이치로의 그 글을 읽어보면요, 그가 체력이 아주 좋은 그 서양의 사람들과 야구 선수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잠을 잡니다. 심지어는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냐면 7년 동안 매 식사마다 카레만 먹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에 나가는데 혹시라도 배탈이 날까 봐 자신에게 맞는 카레만 먹은 거예요. 7년 동안. 더 나아가서는 휴가 기간 동안도 자신의 숙소에 자신이 항상 하는 운동기구 로잉머신인가 그것을 가져다 두고 매일 운동을 자신이 정한 시간에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우리는 성공만 바라보지만 그 뒤에는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땀의 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연예인이 연예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간증을 통하여서 자신의 은혜 받음을 앞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잠깐 1시간 30분 정도 듣지만 그 간증의 내용은 수십 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무릎 꿇었던 믿음의 행함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완성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수없는 노력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항상 잠자리가 소파에서 잡니다. 편안하게 잠자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 내일 월요일 새벽에는 가정 예배니까 침대에서 자고 화요일부터는 항상 소파에서 잡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몸이 편안해지면 새벽에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 몸을 불편하게 해야지만 내가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편안하게 잠자리에 든다면 신앙의 어떤 행함으로 믿음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완성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행함에 흘리는 땀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눈물과 무릎에 수많은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내 스스로를 위안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이 행함의 노력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그 믿음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의 완성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다면 몸은 살아있고 여전히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숨쉬고 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다. 행함이 없다면 너희 믿음이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떤 능력도 바라지 못한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꽃을 피울 수 없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도 드러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행하고 나갑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행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는 그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일에는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땀을 흘리며 노력하며 내가 여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믿음은 입술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 믿음의 완성은 우리의 땀과 흘리는 노력의 행함으로 완벽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음의 성장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면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장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진실로 행함이 없는 이 죽음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완성시켜 주셨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되는 간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